교회론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아포스톨레라고 해요. 아포스톨레의 사명인데, 이 사명의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당장 결실이 안 된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보내주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몇 명씩은 새로운 신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재생산입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이제 이것이 이 멘토링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을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을 이루는 5대 방편이 있는데, 첫째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우리 이미 지금 연습 한번 해봅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 두 번째, 진리. 그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제 지켜가는 거죠. 내 안에 어쨌든 예수가 증거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 교회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죄송합니다, 멀리 있으신 분들 모두 말보기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참석 못하신 분들 시험 듣지 마세요. 멀리서 이렇게 오리를 사와가지고 금요 기도에 참석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식단을 함께 나누는데, 참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간호사님도 자꾸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기회라도 안 나왔던 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도록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떡을 때문에 교제하며 유무상통. 근데 그 떡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우리가 먹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못 가고 예배 드림으로 교회 역사상 금요일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성장이에요. 성장. 교회가 성장해야 돼. 성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장까지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제 카이로스와 이제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인데, 임의와 아직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 기회를 우리는 소위 교회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광야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고백은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숙하려면 뭐 해야죠? 연습해야죠. 연습. 또는 우리가 뭐 시도라고 했어요. 훈련. 그러면 이제 연습과 훈련이든 자이든 타이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이제 폭로된다는 거예요. 폭로. 오늘 우리 핵심이었어요. 성숙하려면 연습하고 훈련 시도해야죠. 그리고 이걸 두려워하면은, 이걸 싫어하면 그 사람은 선수가 아니라 뭐다? 후배고요. 이런 사람은 장난친다 그래요. 교회는 목숨을, 지금 금메달 따려면은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선수들이 지금 긴장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매일 긴장돼 있거든요. 뭐 누린다 해도 한 명 안 오면 왜 안 왔나, 일찍만 가도 왜 일찍 갔나, 왜 안 왔나, 이런 이제 목회자는 항상 그 전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뛸 때 얼마나 긴장해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함이고 승리하기 위함이고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 그 승리를 내 안에 부처가 실체화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운동장에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 거기에 실수, 거기에 연약함은 절대 지금 우리 국가대표가 열심히 뛰다가 누가 쓰러졌고 누가 수비를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잘못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 신학에 있어서 오늘 요배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으로만 있다 없다 말씀으로만 아유 맞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내 존재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선수 입장에서 우리는 상대의 실수 연약함을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할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도 좋아요. 어떤 것도 좋아.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걸 허용해요. 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성숙을 가져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잘 들어야지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좋아. 어떤 것도 좋아 우리 교회. 근데 잘하지 말자로 가는 것은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말자로. 잘하자로 가야 돼. 더 열심히 하자로 가야 되고 더 충성하게 가야 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지 이 훈련이 망치자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숙에 중요하다. 성숙. 그리고 이제 그 성장에 있어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은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아가도스라는 거 뭐냐면은 선이라는 선 여기서 물론 이제 하나님 자신인 성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영적 성장을 도와준다. 선을 이룬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훈련 연습이 하지 말자, 안 해, 못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뭡니까? 더 잘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연습하러 갔다가 싸워가지고 에이씨 판 깨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있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아가도스 교회 사명이야.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과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도 오이코도메라고 해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라고 해요. 오이코도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인격을 세워주는 것을 오이코데모라고 해요. 이게 덕이고 이게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기에는 우리가 선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뭘 세우게 하다? 덕을 세우게 하다. 교회 유익과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상대가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돕는 마음으로 성숙을 위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잡아주고 이 절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또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이 말을 해서 내가 교회의 선이 되겠는가? 이 아가도스, 오이코도메 이 모든 의미는 둘 다
동일한 얘기인데 인격적 성숙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을 선과 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모든 걸 해도 좋은데 훈련 연습 속에 내가 성장하기 위함이지 일을 망치고 그걸 더 마이너스 효과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언어야.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 덩달아서 같이 교회를 깎아먹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잘되기 위하여.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더 못하고 더 낙심하고 더 불순종하게 만들면 그건 성경적 교회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누가 어떤 실수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줘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도록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선과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성장과 덕이 어디로 가느냐? 여섯 번째는 진리로 가는 거예요. 뭐래요? 진리.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마르투스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에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루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인생을 머물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의 증인으로 뭐가 와요? 그렇지. 클레토스가 옵니다. 보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줍니다. 오직 이 성령은 누구의 증인되도록 예수의 증인되도록 예수의 증인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오늘 욥기가 마지막 결론이 너는 대장부답게 대답해라.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대장부, 너는 증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지지고 볶고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너 단답형으로 답 내리지 말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질 살아오니까 여러분 속에 어느덧 아버지의 그 넉넉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자식 장목힌 게 뭐예요? 단답형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부정적으로 살게 하고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가서 또 사회 가서 이러쿵저러쿵 옳은 일만 하고 큰 사람하고 밑에 사람 주고받고 밑에 사람 열받으니까 막 사회법으로 간다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근데 내가 아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교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과 덕을 세우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꼭 예수의 증인. 내 모습 속에 내가 오늘 어제도 그 유다 뱅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레미 제라불 장발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의 증인은 뭡니까? 자, 옳았다 틀렸다가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말수고 틀릴 수 이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너도 똑같이 너도 그 인과응보적에 말려들면 너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 과정 속에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욥은 똑같이 서로 땡기고 밀고 하지만 세월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 그것이 끝, 이게. 복음의 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가면은 인과응보적 원리로 세상 사람 따져요. 잘하고 못하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들이 욥에게 제사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끝은 이 대장부답게 얘기해라. 네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창조주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자녀는 결국은 누구 닮았다? 예수 닮았다. 예수.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에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는 이 세월이 감당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채워졌고 친구들은 헛다리 잡고. 여러분이 어느 편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친구 입장에서 옳았다 틀렸다 따지고 거기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관계 깨지고 이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월을 지금 60년, 50년 살아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내 편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원수관계에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야. 그건 제 책임 아니야. 여러분 책임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이처럼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이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첫째는 교회를 누구의 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충만이고 몸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한 몸이야.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뭘 하냐? 야, 기야, 너 왜 발에게 뭘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자, 21절 예를 들면, 야,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지 어떤다? 못한다. 여기 봐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틀렸다 옳았다는 있다 없다?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을 무조건 잘못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 닮은 자라면은 욥기는 뭐냐? 이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와 사람 믿음이 약하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 저러니 막 이제 중직자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신자들 그럴 수 있어. 욥의 친구들이 그래.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판명해 주잖아. 너는 틀렸어.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자로서 이 사람을 너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려면 나는 누굴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욥이 말씀을 한 다음에 42장 욥이 말씀한 하나님을 본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욥에게 제사를 드리고 욥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욥은 그런 시련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옳았다 틀렸다로 끝나면 그건 지옥이야. 그러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몰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옳았다 틀렸다 인과응보적 원리로 계속 따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제일 미련받고 같이 싸우고 있어. 둘 다 지옥 가는 거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은 말씀만 들었었던 데오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장과 같이 대답해라.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살아봤더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갑절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 6절 이하에 42장.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제 이 사이에 중보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욥기가 마지막 결론은 그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그 딸 이름을 주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딸. 그 여자는 결국 이제 교회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교회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는 대장부, 내가 주인공, 내가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의 연출가. 근데 그 연출가 속에는 창조, 독수리, 새, 구름, 바다, 니오야단, 베하못 이런 것들을 보듯이 그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인과응보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인과응보적으로만 따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천하만상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운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는 자는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그 인과응보적으로만 따졌던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우 이 네 친구까지 중보 기도에서 네가 그를 아느라. 네가 그를 아느라. 왜? 너가 증인이고 너가 대리자이고 너가 복 있는 자라면은 나를 빛나게 해주는 주연들에게 간식이라도 사주고 차비라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준 높은 얘기예요, 얘기는. 여러분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는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찌끄러기 그냥 그 월급 조금 받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이 세상 그 계산할 수 없는 그 조연들은 쉽게 말하면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 합시다. 우리는 천하 모든의 무거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자로서 그 연약한 조연들에게 맛있는 거 싸다 좀 먹어라. 아니 오늘 밤 늦었으니까 택시비라도 해라. 전 사업할 때 늦으면 우리 직원들 다 택시도 주고 군소 닦아주고 이발도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가 가진 자의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15절부터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더불어서 4장 4절도 4절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부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이제 이 모든 지체를 묶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 그렇죠. 보혜사 이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진리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신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리에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멘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 몸이 예수의 몸이를 교회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 막 부모들이 돼가지고 자녀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설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혈연 관계입니다. 자했다 못했다 사망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한 훈련 속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 국가대표들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그 훈련 선수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언어로 포획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설교를.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남편한테 한번 리바이벌 해봐. 오늘 들은 설교를 이렇게 짱짱짱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기초가 다져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자 하면은 내가 안 해도 부흥시켜요. 욥기를 또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이거 하나님의 신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기사님이 어쨌든 다음 주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걸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말로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그렇다면 우리는 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좀 불편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근거가 돼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힘의 원리, 인과 응고적 원리의 법칙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 그 사람을 폐허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안고 가야 된다. 욥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친구들도 결국 안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들도 우리같이 똑같이 복받는 가지로 끌고 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